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미가서 말씀을 마치고 복음서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원, 정상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여러 가지 비유들은 전부 천국의 성격이나 특성, 또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보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비유와 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 아들에게 해주는데 그 중간 과정에 있는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정상화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상화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18절을 읽어보십시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 아들만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들으라. 이 본문에 보면 1절부터 23절까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듣다, 듣고, 들으라. 이 듣는다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고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듣다 이것이 영어로 하면 hear, 듣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때는 hear가 아니고 listen to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뜻은 집중해서 들으라. 정확하게 들으라. 관심을 가지고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 비유를 설명할 텐데 너희들 좀 잘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건성으로 듣지 말고 잘 들으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천국 비밀을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 비밀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또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깊이 확실하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없잖아요. 또 당연히 천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어렴풋이만 알았지 자세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 선지자들은
이것을 누군가가 와서 이 비밀을 정말 시원하게, 자세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줄 때, 이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살았지만 그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밝히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살았던 분이고 천국의 왕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와서 지금 제 아들에게 이 비밀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흘려듣지 말고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심지어 선지자들도 이런 은혜와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너무 사모하고 기다렸지만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이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큰 특권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아무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위에 교회도 없고 또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이 매일매일 들려지고 많은 목사님들과 또 기관들이나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특권이요 은혜인가를 깨닫고 알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귀한 천국 비밀, 이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 같이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말씀 들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짐을 싸가지고 몇 박 며칠을 자면서 듣기도 하고 또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계속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긴 시간 말씀을 들어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성도들은 말씀을 정말 긴 거 싫어하고 자주 듣는 거 싫어하고 짧은 메시지 좋아하고 집중해서 듣지도 않고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매우 잘못된 것이고 특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정말 은혜로 특권으로 알고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고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수년 전에 한국 대통령이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비정상화를 정상화하자. 비정상화의 정상화. 이런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육, 사회, 법 모든 부분에서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뇌물을 주고 또 일도 그냥 긴 시간 근무하지만 똥땡이 피우고 안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보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촌지도 왔다 갔다 하고 뇌물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백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비정상적인 것인데 이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씨 뿌리는 자가 농부죠.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3군데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지막 좋은 밭 한 밭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 이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세 군데 밭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땅에 뿌려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3절에 보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꼭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런 풍성한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풍성함, 넘치는 풍성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특징입니다. 천국은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강물 같은 평화, 감사가 넘치고 또 인내와 충성이 넘쳐나고 자비와 선함과 용서가 넘쳐나고 또 온유와 겸손이 철철 넘치고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니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가득한 진실하고 의로운 이런 삶의 풍성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에는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 되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밭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잘하지도 않고 잘하다 죽어버리고 또 잘하는 것 같았는데 피실피실해가지고 쭉정이만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이거 다 비정상적인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비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에이, 예수 믿어도 안 돼. 예수 믿어도 사는 거 안 믿는 때나 또 비슷하고 뭐 할 수 없으니까 하지.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마음의 기쁨도 감격도 평화도 이 열매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바로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태도와 생각과 마음가짐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처럼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던 때가 있었죠. 그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져 가지고 이런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삶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피청 마른 삶, 겨우겨우 사는 삶,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 또 불신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삶, 오히려 반대로 악만 쏟아내고 분노만 쏟아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 원망하면서 그 쓴 열매만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시편 23장 5절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편 1편에는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이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그런 삶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이런 풍성한 삶이고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우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정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아직도 비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풍성함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쓴 열매, 독이 가득한 그런 열매를 맺지 않고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 세 번째,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면 정상화가 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또 19절에는 천국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입니다. 또 Kingdom of Heaven.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킹덤이에요. 왕국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고 왕국입니다. 왕국은 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왕의 말이 법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법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결국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자,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은 바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풍성한 열매, 풍성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깨닫는다는 뜻이 뭐예요? 영어로는 understand예요. 독일어를 보니까 verstehen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깨달았다.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 나 깨달았어. 알았어. 이해했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실천하게 돼 있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네 복음서에서 세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듣고 받아. 뭘로 받았겠어요?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좋은 버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렇게 나와요. 지킨다. 그래서 결국 이 세 복음서를 보면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듣고 받고
듣고 지키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고 깨닫는다, 듣고 받는다, 듣고 지킨다, 이것은 모두가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지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아,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 마음밭에 뭐가 박혀 있는지, 내가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그것을 버리는 거, 그걸 없애는 거, 그걸 없애기 위해서 투쟁하고 기도하는 거, 여기까지가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받았다, 깨달았다,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듣기만 하고 말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문제를 회개하고 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적을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 지적을 받죠. 내 문제가 드러나고. 근데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내 교만, 내 잘못, 내 허물, 내 잘못된 성격, 내 잘못된 습성, 습관, 행동 이런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들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왕국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전까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했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왕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 마음, 내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성질대로 하고 내가 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도우미, 내가 부리는 종처럼 여기고 내가 여전히 왕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서 하나도 하나님의 법으로, 왕국의 법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행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내가 왕의 말씀, 왕의 법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에,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죠.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과 불이나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그 불법한 삶이고 그 안에 천국이 있을 수도 없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열매를,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께 통치권을 드리지 않고 내가 여전히 왕이고 내가 나를 통제하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왕이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고 왕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통치권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마음에서 그 권위와 권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는 내 성질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또 부담스러운 거 다 거부하고 손해보기 싫고 또 마땅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거북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리 안에는 정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왕이요 주라고 부르지만 주권과 통치권을 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그 삶에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 주권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내놓고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 안에만 삶에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그의 의와 그의 진실함이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전적으로 그 삶에 그 나라에 자기가 왕이지만 왕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갈까요 말까요? 적군을 칠까요 말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연약합니다. 또한 너무 교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부리는 도움이요 종으로만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왕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만큼, 순종할 만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직도 어길 수 없는 왕의 말씀으로 대우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그 결과로 풍성한 삶, 형통한 삶, 평화로운 삶, 복된 삶, 또 행복한 삶, 이런 삶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정상에서 정상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성질 죽이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내 중심적인 삶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투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전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그냥 원치 않는 행동을 행하고 또 원치 않는 열매를 맺으며 그냥 가시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독이 가득한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그런 이상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왕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정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이끄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임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자기를 버릴 수가 있고 자기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통치권을 내어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웃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약속한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에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왕의 법인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위에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혀서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